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한량 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아니하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데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죽임을 당하리라 했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 말씀은 우리 각 사람이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서로 다 다른 시간에 다른 때에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르시는 때까지 끝까지 견지해야 되는, 끝까지 마음속에 아로새기고 삶으로 투영되고 신앙적 실천으로 나타나고 해야 될 교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하자면 신앙의 정도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견지하기를 원하시는 신앙의 바른 길이 무엇이냐. 이것을 오늘 축약해 놓은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내용은 간단한데 이 나타난 표현은 간단한데 절대로 간단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거대한 주제로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까지 다 이루었도다 하시는 그 순간까지 싸우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평생 싸워야 되는 신앙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문제가 이 안에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갈릴리 지방이에요. 이스라엘 북부 지방인데 이스라엘 남쪽에 유대인들이 신앙의 거점, 영적 중심이라고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한 무리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왔답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에 온 게 아니고 굉장히 의도가 깊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갈릴리 지방에서 터를 잡고 있었던 율법적 유대주의자들이 급하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이 힘을 갖고 이 종교적 영향력을 가지고 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요청한 겁니다. 당신들 빨리 좀 오시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 온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종의 종교 조사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 이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강한 파급력을 갖고 자기들이 신봉해 온 율법적 유대주의를 아주 위협하고 있는 예수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 대하여 진상을 조사해서 이들을 죽일 수 있는 빌미를 좀 잡아주시오 해가지고 갈릴리 지역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 이들이 진상조사단이 와가지고 지금 예수 우리 주님과 그 제자들을 대면하여 만나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제 치열하게 전투에 들어간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봤어요. 딱 걸린 게 뭐가 걸렸냐면 자기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적 유대주의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정결법,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자기들의 법전 안에 구별되어 있는 정결법에 딱 걸리는 행동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적 유대주의자들은 법전이 하나 있었어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법전이 하나 있었는데 3절 말씀에 나와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는 이게 이게 문서로 돼 있었던 게 아니고 이 바벨론 포로 시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제서야 이제 손으로 기록되어져 가지고 문서로 남겨진 건데, 원래는 장로들의 말, 랍비들의 말, 자기들의 구전, 전통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모세오경에 나타난 10계명이나 그 레위기서나 민수기서에 나오는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하고는 하나 상관없는, 하나님의 본심하고는 하나 상관없는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전통, 신앙 전통이 말로 구전되다가 나중에는 문서로 법전처럼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법전이에요. 자기들이 신봉하는. 거기에 의하면 정결법이 나오는데, 그 정결법에 의하면 시장 갔다 와가지고 이방인들하고 접촉되어지고, 또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만든 잔과 주발과 녹그릇은 항상 씻어서 써야 되고, 이런 예식이 있단 말이죠. 너무 웃긴 게 뭐냐면요, 이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 온 이 바리새인들하고 유대인 서기관들이 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밥 먹었다 할 때 그 손 씻지 않는다는 것도요 굉장히 웃깁니다. 더러운 데 갔다 왔으니까 손 깨끗이 씻고 비누칠하고 이렇게 사이사이 닦고, 이게 위생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에요. 손을 씻는 절차가 있어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손을 위로 올린 다음에 손가락이 위를 보게 한 다음에 옆에 사람이 물을 똑똑똑 떨어뜨리면 떨어진 물이 손목을 흐를 때쯤에서 손을 뒤집어 가지고 그때 양손에 물을 부은 다음에 한쪽 손을 이렇게 오므려 가지고 다른 손을 씻고 이런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이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의롭다 의롭지 않다라고 구분 지으려고 만든 외식이에요, 외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았어요. 600가지, 700가지 가까이 이런 외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모세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이 백성들을 옥죄이고 그 안에 들지 못하면 죄인이라고 하고 징치하고. 근데 거기 오늘 자기들의 이 렌즈에 예수님 제자들의 이 정결법을 어기는 이 위법 행위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탁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죠. 6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라. 바로 그 말씀하시는 거죠.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 다음 요 한 줄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신명기도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게 핵심이잖아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진심에 부합하도록 신앙해야 되는데, 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진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의 진심, 자기들의 뜻,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자기들의 구전된 어떤 신앙 종교적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싸움에서 밀리실 리가 있습니까? 절대 안 밀리죠. 이들의 외식, 교만함, 위선, 사악함은요 여러 가지 신뢰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가운데 이제 8절 이후에 나오는 효에 관련된 문제예요. 주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예가 있어. 내가 신뢰를 들어볼까? 이 말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희가 그 위에 있는 거, 네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심과는 상관없이 너희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옥죄는 거 내가 신뢰를 들어볼까? 10절에 나와요. 모세는, 이게 10계명에 나오는 건데,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출애굽기 20장과 21장에 나오는 두 말씀을 주님께서 묶어가지고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심과는 상관없는 위선을 행하고 있는가 말하겠다 하고 말씀을 들이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원칙으로 정하셨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원론적이고 원초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이 행해야 될 행동이에요. 실천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부모를 가리킬 만한 상황이, 부모를 섬길 만한 상황이 있어도 그것이 네가 보기에 온당치 않다 싶으면 율법을 이용해서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 의무를 파기하라. 보세요. 어떻게 나오냐면 11절에 보세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식에게 재물이 있어요. 근데 그 재물로 부모님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그 재물 때문에 부모님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자식이 부모님에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가진 재물 가지고 부모님을 섬기기 싫어졌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이 재물을 부모에게 어떻게 선포하냐면 고르반 하고 외치는 거예요. 고르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이다 이 뜻이에요. 부모님 앞에서 그 재물을 들고 고르반 하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머니 아버지, 이 재물로 어머니 아버지를 섬기려고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요걸로는 못 섬겨요. 이거 안 드릴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이니까 손대지 마세요. 이걸로는 어머니 아버지 집도 안 드릴 거고요, 월세도 안 갚아 드릴 거고요, 건강보험도 안 드릴 거고요, 뭐 이마트도 안 갔다 올 거고요, 요걸로는 아무것도 안 해드릴 거예요. 한번 굶어보세요. 추운데 살아보세요. 이 재물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건들지 마세요. 이게 고르반이에요. 율법을 악용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율법적 유대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자기들의 율법적 위선,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어떤 틀 안에서 막 변형시키고 뒤바꿔놓고 자기들이 뜻대로 막 운영하도록 엉망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의 한 구탱이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오래된 전통이었고 전체적으로 행해지는 거대한 장벽 같은 어떤 이 사악함의 범죄예요. 범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거대한 범죄 세력 앞에 예수님이 싸움을 거신 거예요. 딴지를 거신 거예요.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합하게 신앙생활해라. 그게 신앙의 정도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는 구조,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는 구조, 그것이 여러분 비단 이 본문에서만 나타난 일입니까? 아닙니다. 중세시대가 암흑시대라고 했던 거, 교회가 제일 번창하고 교황이 왕보다 힘이 있었던, 교황이 왕을 임명했던 그 중세시대가 오히려 영적으로 암흑시대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는 시대,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기는 시대가 중세시대였는데, 그러면 중세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2024년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기는 경우가 있나? 내 말이,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는 경우가 있나? 그 여러분 아마 이 땅이 마지막 시기가, 마지막 고시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는 때까지 그 싸움은 우리 신앙인에게 계속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 말할 필요 없이 내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한 날 살아갈 때 제 뜻이, 제 마음이, 제 결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기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기는 일이 없도록 제가 거기에 가담하지 않도록, 그리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가는 길에 제가 가담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그 새벽을 깨우는 그냥 날카로운 말씀이 있어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우리는 그 지경 가운데 들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날 살아갈 때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참으로 짧고 간단하지만 저희들의 하루를 온전히 붙들어 인도할 수 있는 가늠자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지경 가운데 저희는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뜻 위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 앞에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